매일 말씀 묵상. 오늘 11월 12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아모스 1장, 시편 144편,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잘못된 것을 구하면, 또 잘못된 것을 바라며 소원하며 살아간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정말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정말로 너무 중요한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왜 인생을 이렇게 헛되다라고 정의를 하는가, 말하는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생에 대한 어떠한 부조리, 불의, 진실됨이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헛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염두에 주시고 생각하신다. 어떻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헛됨을,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구하여 주시는가? 우리 인생 분명한 목적은 죄에 대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를 사함받고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처럼 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가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의 말씀이네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붕괴되어지고 또한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노예로서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멸망당하고 붕괴되어지고 사로잡혀가는 이 안타까운 일이 왜 생겨졌는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긴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표현인 징계를 받아 이제 그 선택되어진 그 도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고 성전이 붕괴되어지며 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아픈 과거입니다. 이 아픈 과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구원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다시 아니라 때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이 아모스의 말씀 1장에는 그 이웃 나라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증오하시는, 죄를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7장에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셨는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은 왕이고 또한 제사장이라는 것. 이게 놀라운 직분입니다. 절대로 왕과 제사장은 한 사람이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족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는 상당히 중요하죠. 누구 자손,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그래서 레위도 제사장도 그 아버지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처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족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이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또한 단번에 희생제물 그의 생명을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헛됨을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부디 헛됨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찾고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 은혜 얻어 구속함 얻어 헛됨 벗어나 영원한 생명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